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압 정죄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병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에서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병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가 없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대로 느보산 또 그 지나서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모세가 죽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근데 그 땅은 어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 조상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인데 너는 그 땅을 눈으로 보긴 하지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건너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땅이었고 또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하신 땅이게 되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를 지도자 삼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 40년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신다. 우리가 보게 될 때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볼 때는 이거 출애굽한다가 한 달 지났는데 이거 별거 금방 들어갈 땅인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빙빙빙 돌고 있어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거 하나님 인도하심 맞아?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도 없게 되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곳을 보지만 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죽었습니다. 즉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길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세를 지냈는데요. 아무도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워낙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모세만, 그러니까 사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모세만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람 감사하고 인도해 주셔서 고맙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이 우상이 되면, 그 사람이 또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한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복된 삶을 살았는데 120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0살에 죽었는데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이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몸이 점점점 연약해지게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120살에 죽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라 하냐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으니까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고 지금 느보산에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산전수전 전부 다 모든 많은 것들을 겪었죠. 사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0년 이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가 뭐 대단한 이런 복도 받았지만 결국은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앞장서 행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 모세의 삶이 너무나 복된 죽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120살이었지만 우리는 얼마가 될지를 몰라요. 80이 될지 뭐 70이 될지 90이 될지 100살이 될지 뭐 100몇 살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몇 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는데 기력도 쇠하지 않고 일상이 불편하지 않는 이런 삶들, 저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교회 성전에 나와서 걸어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일상을 살아가는 건강들, 이런 또 뇌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런 소망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버림받았고 또 왕자가 되었고 또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즉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보면 우리가 모세가 나왔는데 시대가 그래서 갈대 상자로 해서 버림을 받았다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그 자체만 보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해도 너무하네, 잘못된 시대를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그를 택하여 주셔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심지어 생각지도 못한 왕자가 되어지게 되고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그러니까 잘 배우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문화적인 혜택도 누리게 되고 영향력도 있게 되고 그런 삶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자기의 혈기 때문에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면서 도망자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막막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 이거 막막한 생활이게 되고 힘겨운 삶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순간순간은 아픔이고 어려움이고 어찌하나 하게 되지만 결국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땅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복된 인생이 왜 복된 인생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상하고 화나고 어느 때는 억울한데도 그때마다 모세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다. 순간순간 나도 잘못 없어, 왜 너희들이 나한테 그래, 이렇게 할 수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서 결국은 뭐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큰 죄를 짓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하는데 하나님 이들을 살려달라고, 이들을 죽이려고 진멸하면 나를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바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오늘 우리 같으면 말년이 마지막이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지금 40년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이게 말루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낼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전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 저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얘기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지금 여기에 족하다. 너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보다 내 생각이 여전히 있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강건한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았다.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좀 아까 얘기했던 같이 영적으로도 건강했다.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는 건강한데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치 못해서 남을 해코지 하고 불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몸도 건강하지만 우리의 영도 마음도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못하다 이 말씀이죠. 영적으로 건강한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모세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목숨을 잃게 되고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이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도 그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인도해 주신다. 모세는 죽을 수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수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도 계획해 놓으셨고 그 다음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제는 어떡하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선지자가 또 우리의 지도자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야,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저 땅에 못 들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를 택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생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잖아요. 그때 안수하게 될 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게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가 충만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었는데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또 다른 신이 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백성들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교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믿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신명기를 정리하게 되면서 모세를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지금까지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단편지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서 누구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와, 그렇죠? 그만큼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고 또 그와 함께했던 이런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솔로몬이 생각나죠. 그의 지혜가 뭐예요? 이전에도 그와 같은 지혜가 없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지혜가 없다.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셨고 또 모세는 지금까지 너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지도자, 그냥 개인으로서 열심히 산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또 이런저런 못할 만한 나 힘들어 못해요, 나 이래서 못해요, 이런 할 만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게 되고 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길을 그리며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런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이유를 뭐라게 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실제로 말씀을 내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뵈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어떤 때는 친구와 같이 얘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거 그대로 전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고요.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 나라를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행했던 기적들,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큰 이적과 기적들을, 권능들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계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한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마감을 해야 될, 죽어야 될 이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사람이 생각했던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약속은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게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일터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같이 대단하게 민족적으로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또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도 저 멀리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서 또 나는 이 땅을 떠나게 되지만 또 나는 또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감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고 주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신명기 34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단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